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 열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과 또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이 병을 그냥 단지 열병으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이 열병에 대해서 미레토메갈로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해서 고열이 동반된 굉장히 심한 열병,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베드로 장모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0절 중간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는지라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에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랜 시간 동안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는 그녀의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더니 그렇게 했더니 그녀의 오랜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렇게 세웠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에게이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에게이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부활하다, 부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니 거의 다 죽어가던 여인이 새롭게 부활한 듯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중한 열병을 치료받아서 다시 부활한 듯 깨어난 그녀가 보인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가 회복되어지더니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수종을 들며 섬기는 장면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즉 주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즉시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즉 우리 역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형벌 속에서 영원한 영벌에 처해야 되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받은 은혜에 반응하면서 나의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시간과 삶과 인생의 방향은 주님의 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고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여전히 나의 평안함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수종들며 사람들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만,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시간과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오랜 질병을 고침받았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이리저리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께 대접을 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가 음식을 대접하며 섬기고 교제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나갔던 모양입니다. 이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져주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는 이 사건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직접 다 만져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당신 앞으로 나온 그 누구도 차갑게 그냥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요, 기도를 드려도 즉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대로 떠안은 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하나 끝까지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잠시 다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바다 위로 거센 바람과 엄청난 풍랑이 불어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혹여나 배가 뒤집혀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 화면 한번 띄워 주실래요? 앞에 화면에 나타나는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풍랑으로 인해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더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니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가 그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에 다다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그 어디에도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자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멈췄다라는 그런 말씀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시면 다만 예수님을 배에 모셨더니 그들이 가려던 곳에 배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거센 풍랑이 휘몰아치고 깊고 어두움의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응답이 없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 또 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저런 뭐 또 경제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살아보겠다라고 노를 젓고 이런저런 수고를 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수고를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풍랑이 멈췄느냐 마느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타고 있던 배에 모시니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풍랑은 불고 있습니다. 파도가 출렁이면서 배를 뒤집을 것 같은 엄청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인생의 풍파와 질고 속으로 찾아와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타고 있던 그 배로 모시자 여전히 풍랑과 또 여전히 거센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 그 한가운데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항해를 달려나가게 될 때에 풍랑 속에서도 숱한 질고와 아픔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잘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인생의 향해를 달려나가시는,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저무로 아멘. 사실 이 말씀의 번역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들을 데려오니라고 그냥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어상으로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병든 사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나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되고 치료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공감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치료되지 않고서는, 또한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난 은혜와 경험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 주님 앞으로 이끌어 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야만 됩니다. 증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증인은 선생님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증인은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증인의 삶은 뭐 거창한 말이라든지 대단한 능력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는지, 상심과 낙심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자유케 해 주셨는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지식 모자라도 됩니다. 신학적인 배경 알지 못해도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사명 앞에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 목적은요,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통해서 상처 입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된 자를 통해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말을 많이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간증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벽부터 기도로,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제 기억에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한 3번 정도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이 내용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찾아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라는 표현에서 따라가,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수소문에서 찾아 나섰다, 수소문에서 찾아 나섰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찾아서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온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베드로를 대동해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찾고 또 헤매다가 겨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3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 급하게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함께 가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3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찾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만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을 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무리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셨던 것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한 자기들의 이익과 편리만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면서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만나 주시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에 가서 또 새롭게 전도하자, 내가 온 것은 그 일을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전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교제와 또 친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또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고 있지만,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와 영혼을 건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도 더 수종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면 내가 편할 것 같고 내 마음에 안녕이 찾아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돈이 많은 대기업 회장님들도 결국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도 인생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기를 다 쥐고 있었지만 삶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TV나 언론 지상을 통해서 너무 자주 접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이 풍족하게 있다 하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시들시들 앓다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은 뒤로 한 채 단지 육신의 만족, 자기들의 목적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다른 마을로 옮겨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이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교육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뛰어난 학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엄청난 기술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를, 최고의 과학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물질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경제학자나 넘쳐나는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요 하목자인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깊은 수렁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하게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향한 최후의 보루가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 죄 이 하나하나 때문에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 몸이 찢기셨고 숨이 끊어지시는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증인된 사명 앞에 절대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합리화시키지도 마시고 가슴을 움켜잡고 당신을 희생함으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이름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인생을 걸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위로와 평안, 주님으로 말미암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살려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풍랑 속에 있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드릴 때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사하는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밖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